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 때에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내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고 따라가느냐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믿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면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의 기본을 잘못해서 운동 실력이 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배울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초 타격 자세입니다. 아니면 공을 차는 사람들은 공을 다루는 기본 자세를 가장 많이 배웁니다. 멋지게 차고 싶지만 멋지게 차는 것을 절대 많이 빨리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기본기, 근육 훈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달리는 자세가 돼야 되고 공을 다루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믿음의 대상이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 믿음은 비 오고 바람 불면 쓰러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많이 봤거든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실족하고 실염 들고 넘어져서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어려운 일이 없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믿음 생활도 어떻게 늘 축복만 해주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실족할 때도 있고 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참아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면서 실족하고 마음까지 병들고 몸까지 병이 드는 것들을 제가 종종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럴까? 본인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것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 보면은 물론 원래부터 타고나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공부도 재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잘하는 아이의 특징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힘들지만 그 길을 쫓아가는 아이입니다. 근데 못하는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는 거예요. 쉬운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실력이 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대상과 방향이 바로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십시오. 내가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표적을 행한 이유도 첫 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두 번째 표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유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 첫 번째면 오늘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왕의 신하를 고치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느냐, 이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말씀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으십니까? 말씀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신앙을 해볼게야 너희가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3절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원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중간에 어디를 들렸습니까? 사마리아 땅을 들렸습니다. 그 수가성 동네를 들렸습니다. 왜 들렸습니까? 그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었죠. 고통받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영혼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고, 사마리아 땅에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지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면 사마리아 땅이 밑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사렛, 가나, 가보나움, 그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어떤 큰 이제 세종시의 어떤 더 넓은 지역, 포함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사렛, 가나, 가보나움은 소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그만 마을.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은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원래 호수가 이제 정신적인 명칭인데, 이 주변에 왼쪽에 있는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이 있죠.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죠. 아마 고향을 지나가다가 뭔가 생각이 났던가.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 주니까 회개를 촉구하니까 고난을 엄청 당했습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씀 전하니까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현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왜 배척했을까요?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갑자기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뭔가 귀신이 시켰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8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배척받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배움도 없고 뭐 하기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그 형제들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어느 날 와서 지혜의 말씀을 전파하지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병자를 고치시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선입견들,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사역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의 잘못된 경험이나 지식이 이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통 장로교에서는 옛날에 순복음 신앙 이런 걸 기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치유를 한다든지 이건 터부시했었어요. 그래서 전통 장로교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다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전통의 장로 그 유전을 따라서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늘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이었거든요. 이 당연한 건데, 오늘날 장로교의 유전을 따라서 그것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경험이 쌓여져서, 아, 이건 이단이구나.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면 이단이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야, 너 앞으로 목회하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해볼래?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오늘 밤에 성령이 임한다고 선포하면서 하루 종일 집회를 했던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해볼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려 그러면 무조건 가거든요. 돈이 없는데 그냥 가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볼래?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청년들 한 30명, 27명인가 30명인가 데리고 올라갔어요. 가서 기도했더니 눈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벌어지는 거예요. 막 쓰러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하면서 그렇게 될지도 몰랐어요. 말하기 힘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순간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고 신방 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받기 시작한 거예요. 암 환자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기 전에는 그냥 싫었어요.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선입견이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오늘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선입견을 다 떼어놓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했더니 놀랍게 하나님이 눈앞에서 보여지는 그 성령의 은혜, 살아 움직이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초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열고 고향 동네에서 초청하기를 원했지만 그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경험이나 잘못된 상처나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거부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받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초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 받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45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 환영했죠. 그 이유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함도 아니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명절 6월절에 갔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봤던 거예요. 병자를 일으키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멀리서 왔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누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싶고 저런 병을 고치고 싶은데 못 고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이 되면은 우리 마을에 초청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들이나 능력을 행하신 목사님 보면 우리 교회 초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초청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온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너무 좋아서 환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환영하면서 기분 좋게 나를 환영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6절, 46절 아닙니다. 우리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환영하고 있는데 책망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 준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 분이세요.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나를 환영해 주냐면 쪼르르 갈 거예요. 예수님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면 너가 병 고침만 받기를 원하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예배당에 나왔는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찬양 부르는데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나 내 속을 뻔히 알고 있다. 너 나한테 나온 이유가 지금 너 아들 지금 병들어서 고침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너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거잖아. 너 문제 해결되면 너 떠날 거잖아.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예수님 하세요. 진짜 선생님이세요. 진짜 영적인 지도자세요. 학생이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멋지게 막 골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멋진 폼도 막 이렇게 하고 패스도 잘하는데 보니까 애가 실력이 안 자라요. 이 폼만 잘 잡았지 기초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와서 너 이리 와봐. 너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지만 너 이리 와. 너 다시 해. 너 공 다루는 거 다시 해. 너 달리기부터 다시 해. 자존심은 상하겠죠. 하지만 이게 진짜 코치잖아요. 제가 그런 면에서 제가 나쁜 코치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너 이리 와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너 그렇게 믿으면 너 지옥 가. 입이 이만큼 나올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거든요. 너 그거 믿음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건데 너 고집이잖아. 너 지금 편하게 살려고 믿는 거잖아. 지금 너 지금 보험 들어놨잖아. 보험. 어? 사고 안 당하려고 보험 들어놨잖아, 지금. 이게 이만큼 올라와요. 말 못해요. 제가 나쁜 스승이라서. 여러분, 제가 나쁜 스승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 제가 천국 갔을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다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제가 같이 말씀을 듣고 했던 분들이 지옥에 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두려운 거예요. 한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기도하시면서 늘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두 가지를 했답니다. 그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천국이 보였던가 봐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을 막 보면서 막 기도를 했더래요. 근데 한 가지를 또 회개하며 기도했답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 내가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바로 가르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했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걱정이 돼요. 제가 바로 말씀을 증가하면 다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각하면 안 됩니다. 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지각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다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예배 믿음 생활 아니에요. 이 말 하고 싶은데 하면 다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그분 밑에 있는 사람 다 지옥 갔다.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환영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뺏어갖고 막 집회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전하고 다른 길로 인도해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목사님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가 세상의 구주인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요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 지켜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문제만 해결받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분은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아마 책망하실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방언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믿음이 대단해 보여요. 실제로 이제 막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규모 기도 때문에 저는 기뻐요. 막. 아,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들이 또 못 견디고 또 몇 개월마다 또 옮기기 시작해요. 본인은 생각할 때
나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자기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니까. 이것은 그냥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신앙이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로 원한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신앙이니까. 이분들은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변에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교회에서 시험에 자주 드는 분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유튜브를 위해서 듣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를 10시간 하는데 목사님 말씀에 실족한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교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떠나간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자주 옮긴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말씀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내가 달콤한 것만 쫓아갑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실조가 넘어질 때도 많고 시험에 들 때도 많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참아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았다면 십자가 길을 가다가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는 사람 보면서 에이 못하겠어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아이 내가 진짜 유대 땅을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니까 나 못하겠어. 나 가버리겠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이 잘못된 것이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주님 내가 신앙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주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내가 20년 신앙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신앙이 없다고, 에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 끝이 지옥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왕의 신하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비유가 아니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라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시죠. 근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마 열병인 것 같아요. 그 주위가 온데간데 없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있는 곳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가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죽일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한 30km 정도 되니까 이틀 정도 거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 신하가 겸손해져서 주님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게 돼요. 왜 책망하게 됩니까? 왔는데 책망하게 된 이유는 왜 책망하게 되죠?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직분이나 연수가 아니라 바른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0장 4장 40절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대.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는지 안 베풀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은 기록되지 않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해요. 바른 신앙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점검하는 신앙입니다. 목사님 말이 기분이 나빴어. 이거 아니라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말씀인지 점검해보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에서 그걸 하고 있다면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 설교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인지를 점검한 다음에 내 생각과 틀릴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돌아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목사님 말씀을 더 해주세요. 저에게도 실력이 있기를, 여러분 실력을 갖춰주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실력을 갖춰서 여러분에게 정말 재미있게 1시간, 2시간을 강의해도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그냥 피곤해도 막 들려지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막 그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밭이 되어진다면 재미없는 말씀이시라도 다 들려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이 교리의 말씀을 하는데 정말 지겨워요. 한 2시간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안 떠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익숙해진 거죠. 그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기 때문에 익숙해진 것이죠. 물론 뭐 2시간씩, 3시간씩 하는 것이 진짜 말씀이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 말씀을 받아내는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가다 보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 따라갔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복이 주어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 고통뿐입니까? 아직 말씀을 완전하게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냐면 조그마한 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100원짜리가 부족해요. 나에게 100원을 주세요. 했는데 100원을 채워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1000원짜리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1000원짜리를 채워줌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10,000원짜리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10,000원짜리를 채워줌을 경험한 사람은 100만원짜리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돈을 비유로 들었지만 여러분 삶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과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를 해봤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 욕심을 구하지 말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니면 전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 그럼 나머지 채워줄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왜 선교지에 겁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 나이 때, 이제 제 나이가 되실 수도 있고, 저보다 젊을 때, 제가 7년 전이니까, 7년 전이면 40대 중반이었거든요. 여러분 40대 중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대 중반의 나이에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40대 중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나이 때 하고 했었거든요. 왜 했을까요? 30대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봤고, 20대 때 하나님 역사 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30대 초반에 아프리카에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나이에 저는 그것을 해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순종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비전 트립을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 나이 때 나중에 한 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아무 돈도 없는데 비전 트립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많이 보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겁없이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돈이 있으세요? 없어요. 하면 돼요.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제 나와서 전도했어요. 그냥. 우리 애들도 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와플도 먹고 그냥. 제가 알지만 우리 저기 김 집사님은 그냥 제가 전도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그래요. 저녁에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나오는 모습이 너무 소중해서. 다 보면 보여요. 힘들어하는구나. 이게 다 보이죠.
근데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순종해 보세요. 시간 계획을 여러분이 다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다 내려놓고, 물질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말씀에 한번 와보라니까요. 그 다음에 역사하셔야. 아니, 요단강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넵니까? 요단강을 건너려면 배도 있어야 되고, 못 건넙니다. 건너라 하면 발만 당기면 돼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말씀 한 장도 안 읽으신 분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장도 안 읽으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생각이 또 찾아와요. 그 이성적인 생각이 찾아와요. 제가 기가 막혀요. 제 아내가 세상 사람들과 이제 한 달 동안 많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한 시간만 이야기하면 100% 나오는 게 돈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종시가 잘 될 거래요. 나라에서 수없이 돈을 투자하고 있대요. 공무원들이 자기 세종시를 살릴 거래요. 그거 믿으세요? 그거 믿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믿어져요. 왜? 내가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내 집이 올라가잖아요. 집값이. 믿어져요. 또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방법들만 계속 이야기해주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해요. 아내가 이야기해줘. 투자 이야기만 들어. 그 이야기만 들으면 여러분 마음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난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그 이야기 들을 거예요. 난 바보구나. 빨리 투자해야 할 곳을 찾아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빚이 있는데 이거 바보구나. 또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왜 그걸 투자 안 하냐고 자꾸 그 이야기만 들어요. 이 바보 같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에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욕심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세상 가니까 조급해져요. 조급죠. 내가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거 투자했으면 되는 건데 헛된 생각들이 헛된 망상들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아까운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니까요. 공부를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삶의 지혜,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시간들을 계획하고 물질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거예요? 한 번도 순종해 보지 않았으면서 두렵던 뒤는 여인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순종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근데 자기 걸 다 계획하고 풍족하게 냈던 사람은 야단 맞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많이 들은 것이죠. 제가 헌금 많이 하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또 교회 돈이 떨어졌나?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 여러분 안에서 계산하고 세상 사람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말이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하겠다. 하나님 원하시면 난 무조건 선교지에 가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순종의 첫 걸음이 나중에 10걸음이 되는 것이고 100걸음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말씀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말씀 무리하게 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의 길을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빚을 빨리 갚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이 사람은, 목사,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 맞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나더니 어떤 일이 그 중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49절 50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병자들도 보면요, 예수님의 권위에 사로잡힌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치유받는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에 사로잡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니까 놀래가지고 펄떡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도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이 권위에 놀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길을 떠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에 놀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 첫걸음을 뗐어요, 진짜로. 어려운 걸음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떤 거였냐면 그 당시에 기적을 보려면 예수님이 와서 안수를 해준다든지 직접 보면서 만진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게 보편적인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보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가라 한 거예요. 가라. 나왔다 가라. 그러면 우리 좀 같이 내려가야지요. 제발 같이 가야지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갔어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을 뗐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야 했다는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첫걸음을 뗐을 뿐인데 가니까 종들이 멀리서 왔어요. 주인님 하면서 왔어요. 너무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 보여요. 종들이. 아, 뭐 좋은 일 있구나 하고 가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물어보니까 몇 시 몇 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예요. 그래서 가족들, 식구들, 종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가 바로 내 아들이 낳은 때였다. 나는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어야 낳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권능이 있다. 말씀대로 했더니 나았다. 믿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신앙이 이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한번 가보십시다. 첫 발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삼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걸 하라고 하면은 그냥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니기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풍부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면 멈추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가다가 이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 신하의 하인이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